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낸 물을 사슴이 시낸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라지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이니 주여 어찌하리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 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넘으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라지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이니 주여 어찌하리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 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시간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억누르고 있는 원수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 안에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며 난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을 주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안에 어찌하여 난감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여 주시며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강하게 하시다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려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직거리 넘쳐나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간절히 하나님을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냐 송축하니 주만이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주가 하나님 내 맘 지어가
한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배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에 하나님을 이기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며 결코 나를 나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지키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가복음입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꼬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만큼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참 아름답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또 다른 붉은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면서 저무는 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갈무리하고 자신의 하루를 갈무리합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도요, 해가 저물어서 해가 질 때에 시작된 바로 이야기입니다. 35절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그 낮에는요, 특별히 그날에는 평소보다도 더 많이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나무 덤불 속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밭에도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가 먹어버려서 그 씨앗을 쓸모없게 되어져 버렸고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자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잘 비춰 살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서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동안에 해가 갈릴리 호수 밑으로 점점 사라질 때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저어서 그곳으로 항해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오더니 물결이 점점 높아져서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과 물결의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까지 처했어요. 더 나아가서 배가 요동치면서 배 안으로 들어온 그 물들로 인하여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접하게 됩니다. 노련한 뱃사람이었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배에 찬 물을 퍼내면서 미친 듯이 날뛰는 이 돛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애를 쓰면서 그 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폭풍과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날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역이 고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크게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은 그 폭풍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주 깊이 잠이 들어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광풍 속에서도, 이 폭풍 속에서도요, 예수님께 완전한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올라탔던 그 제자들은 공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보낸 숱한 시간을 보낸 이 제자들이고 그들의 어부의 삶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힘을 다해 애를 써보았지만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광풍과 이 파도에 만나게 된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는 뒤집어지고요. 배는 깊은 호수 밑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파도를 보자 그들은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원망 어린 소리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면서 보셨어요. 공포로 눈이 충혈되어져 있고 믿음을 잃은 그 제자들의 눈동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폭풍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몸을 일으켜서 마치 집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꾸짖듯이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로 여러분 소동이 가라앉았고 돛은 풀이 죽었고 배도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어서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폭풍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사라졌는데 제자들은요, 또 다른 두려움 가운데 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것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 능력들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이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거세게 일던 파도를 고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이 알던 뛰어난 스승이나 기적을 일으키던 그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와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자연을 다스리고 광풍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어떨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평안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고 담대함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게 하고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송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요, 이제 항구를 떠나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큰 광풍이었냐? 선장을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구들을 다 버리고 하다못해 자신들이 먹고 버텨야 될 음식까지도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이 광풍으로부터 죽지 않기 위한 그런 대비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지만 여러 날 동안 이 광풍에 몰아치면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져서 자신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 계속된 풍랑으로 인해서 모두가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26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주신 그 음성, 그 마음을 가지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똑같은 광풍입니다. 똑같이 목숨이 위험한 그 광풍을 만나는 중에도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당신은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당신과는 무관한 일입니까? 어찌하여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자신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닥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께 원망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줬어요. 이런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이것이 비롯되어진 겁니다.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전혀 다른 태도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큰 광풍을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날은요,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그리고 열심히 들었던 날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던 날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던 그날이 바로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그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장 24절 한 말씀 함께 보십시오. 4장 2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들은 것을 근거로 행동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뿌리면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들어오는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몰라도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그 결과를 검증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그 광풍은요, 하루 종일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제자들이 만난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그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과 내가 지금까지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에,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큰 광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남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인격과 사역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눈앞에서 벌어진 그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그들은 이 광풍 가운데, 그것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두려움 가운데 결코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26절부터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을 접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화로운 상황이 갑자기 재난으로 변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병으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롭던 영혼들이 중독 가운데 빠져서 묶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던 세계적인 스타들이 유성처럼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요. 존경받던 사람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은행이나 기업들이 날개를 단듯이 엄청난 부를 쌓아가다가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금이나 주식에 투자되었던 부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신실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는 것을 보고요. 또 희망 가득하고 출발했던 결혼들이 배신이라는 바위와 파도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이런 미친 바람 앞에서, 이 미친 광풍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흔들고 미치도록 만드는 그 바람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여러분, 폭풍이 제 아무리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가라앉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 그냥 가라앉도록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꾸짖을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 어려움이 당신과 무관합니까? 여러분, 따질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는 나와 내 가정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도 두려움도 질병도 마귀도 여러분 이 코로나도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밖에 존재하는 인생의 광풍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광풍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처럼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기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기 바라요.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신다고, 당신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승리하며 여러분의 이웃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며 내가 일었을 때에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일었고 가정이 세워지며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소망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와 주님의 얼굴을
그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여시네 온 민족 다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아멘 보좌의 대신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을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위축되어지지 않고 원수마귀에게 눌려지고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며 승리를 거머쥐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속한 모든 곳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